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뭘까요? 크게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자성어를 써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제 길게 우리나라 속담을 표현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갈까? 똑같이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원리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이 14절 앞까지 언약의 말씀들 규례를 쫙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이제 출애굽 세대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언약을 딱 세우셨다면 그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돼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게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갱신이었어요. 이렇게 언약이 세대에 따라 계속 계승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계승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받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내 후세대들은 그 은혜 몰라요. 그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모압 평야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모압 평야에 태어난 이 광야 세대뿐만 아니고 오늘 보면 그 후손까지도 언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손까지 다 그 언약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가 뭡니까? 재산 많이 쌓아갖고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작업이 가장 큰 준비다. 최선의 준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런 언약의 전수를 계속 강조하면서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조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 조항을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게 뭐냐? 다른 모든 신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올 때까지 여러 나라들을 만나고 통과하면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우상들이 모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경험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만약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우상이 지닌 거기에 빠져서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저들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저주의 조건들을 말하면 그 모든 재앙들이 다 내려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거의 계속 저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읽어왔어요. 신명기에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우상 숭배하면. 오늘 그 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 어떤 즐거움, 쾌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또 내가 아끼는 것이든 아끼는 물건이든 아끼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든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도 주지도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절대. 처음에는 달콤해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고 징계고 멸망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놓고 모세가 또 설교를 합니다. 22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가 가상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교훈해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막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받은 적과 꿀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 조상의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을 저주하고 그들을 다 이방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진 거다. 이렇게 대답할 거다.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갈지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없어서 결국 죄의 길, 저주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축복의 길로 갈 거냐.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저주받을 거다.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축복과 이적과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가 지금 가상으로 얘기한 그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갈 수가 없고 넘어진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짱짱하고 목회자고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한 번 더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저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단서를 붙여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들이 알고 경험한 일, 많은 이적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들,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앞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 인물들,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앞에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종할 힘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일이 있다. 다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다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감추어서 놓으시고 우리에게 해석을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다 내침을 당하면서 살다가 순교당했어요. 왜 이러지 도대체? 결과가 뭐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왜 그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순교당하고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이건 뭐지? 아직 이렇게 감춰진 일들이 있어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받는 생활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분들의 결과가 뭔지 우리는 아직 명확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세가 경우에 따라 교훈을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고 결론 나지 않은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계획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어진 일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지만 거기에 한 가지의 길이 더 있다. 왜? 인과응보의 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다 지켜서 의로 나갈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은혜의 시대. 우리는 죄성,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쓰러질 때가 있고 미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 은혜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멸망해요. 내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원리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